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 나라의 시계와도 같이 그들의 상황과 종말이 항상 연결되고 있고, 또 하마스의 침공 수법이 북한의 침공 전략과 비슷하다고 하니까 이게 남의 일같이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또 동시에 아프가니스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일어났는데, 이 탈레반이 외국과 관계도 안 좋고 원조가 끊어졌기 때문에 큰 인명피해가 났지만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과 재앙의 소식들이 들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처럼 처처에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재앙의 소식들이 들려올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접하고 계속 읽어가는 것은 세상을 향해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가운데서도 본론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사도 요한은 큰 핍박으로 인해서 발모라는 섬에 갇혀서 홀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을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하셔서 천상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가장 감동 있게 아주 인상적으로 본 모습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보좌 주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네 종류의 얼굴을 한 생물체가 쉬지 않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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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그 보좌 주변에 둘러싸여 있던 24명의 장로들이 자신들이 쓰고 있던 금 면류관을 하나님을 향해 던지면서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화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네 종류의 얼굴을 한 생물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는 천사였고, 이 24명의 장로들은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천상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천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뭐였냐면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천상의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백발이 휘날리는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외딴 섬에 갇혀서 홀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시니 그가 얼마나 큰 감격과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당시 그 땅의 현실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고, 또 예배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만 남아서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천상에 올라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니 이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큰 충격을 받아서 격한 감동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감격 중에 그가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뭔가가 들려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뒤로 깨알같이 글이 써져 있는 덮개가 7개의 봉인으로 붙어있는 그런 책 한 권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강한 천사를 보았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의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러나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어느 것에서도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그 책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당시 로마의 유언과 같은 그런 중요한 책들은 7개의 봉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절대로 아무나 볼 수 없는 책이라는 것이죠. 보통 성경에 나오는 책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 책은 생명책이겠거니 이런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 그 책은 단순히 생명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책일까? 이 책은 필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련된 그런 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요한은 통곡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하루속히 하나님의 계획들이 실행되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성도들이 해방받기를 누구보다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발이 다 되어서 시력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책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책, 앞뒤가 빽빽히 글씨로 가득한 책, 그 책은 무엇이냐? 분명히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심판, 이런 모든 것들이 실행될 천지의 주관자께서 갖고 계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한국에서 방영한 인기 사극 드라마 있었죠. 한명회라는 당대의 이름난 정치꾼이 자신의 권세를 가리켜 말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죠? 다 내 손 안에 있어이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말처럼 그 책이 주님의 오른손에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책에 기록된 내용대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한 힘 있는 천사가 외칩니다. 누가 이 책의 인을 떼고 펴기에 합당하냐? 즉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와 일들을 실제로 진행시킬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왜 울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마음엔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네로와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이 자기 숭배를 강요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이 속히 진행되기를, 그리고 그 모든 핍박이 그만 멈춰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부조리와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세상을 향해서 눈물 어린 기도와 거룩한 손을 들고 중보하는 사람이 그였기 때문이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저 책이 빨리 펼쳐져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해져야 할 텐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그는 거기서 그만 통곡을 하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처한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사도 요한이 대성통곡을 한 이유를 우리 모두는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전쟁과 지진, 각종 불의와 폭력, 살인, 마약, 가치관의 혼란, 거짓 뉴스로 인한 혼돈과 분열의 상태로 빠져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남북이 분단되어서 저 북한에는 온갖 고통과 가난, 인권 유린의 현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저 어둠의 세력들이 속히 무너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속히 임하여 주셔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저 책이 펼쳐져서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텐데 하면서 마음 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을 펼칠 사람이 없다니 얼마나 답답하고 땅을 치며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바로 이때 하늘에 있던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이 책과 그 인을 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을 떼신다고 하셨습니다.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사자와 같은 힘 있는 분, 다윗과 같은 영광의 왕께서 바로 그 책을 펴신다니 요한은 즉시 눈물을 그치고 천상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만왕의 왕, 사자같이 힘세고 능력 많으신 분께서 그 책의 인을 떼시고 그 책을 펴시고 세상의 모든 악을 징벌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나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음을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요한은 분명히 사자를 들었는데 정작 나타난 것은 어이없게도 어린 양, 그것도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서 있는 꽃차도 힘들어 보이는 그런 어린 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란 어떤 동물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의존적인 그런 동물입니다. 게다가 이 양은 건강한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것 같이 온몸에 피범벅을 하고 전체에 상처가 입어서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든 그런 양입니다. 이런 어린 양이 사자 대신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로 물든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분은 사자 같은 주님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주님이십니다. 승리란 바로 어린 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같이 승리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같이 순종하면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고 죽이려고 끌려갈 때도 아무 반항함 없는 순종의 동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성공이란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힘있게 하나님처럼 높이 올라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성공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많은 재물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공은
어린 양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은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힘과 권세의 성공이 아니라 어린 양같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성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공 영광이 아니라 순종 영광이다. 성공 영광이 아니라 순종 영광이다. 아멘.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박수 쳐주는 그런 성과는 어쩌면 사자와 같은 승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진정 원하시고 모범을 보이신 것은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얼굴 없는 순종자, 어린 양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린 양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드셨습니다. 이제 어린 양이 나타나서 조용히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을 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중요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 장면. 여러분, 영화를 봐도 수많은 장면 가운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 장면이 있기 마련이죠.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여서 그 장면에 집중하도록 영화 감독도 의도적으로 잠시 장면의 그 속도를 느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모든 음악의 그 배경 음악을 다 꺼버리는 그런 효과를 취하기도 합니다. 7절 말씀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모든 배경은 천상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존재들이 거룩거룩 주님을 외치고 자기의 면류관을 집어던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어린 양이 나타나면서 모든 배경 음향이 딱 사라지면서 어린 양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이 조용하게 힘없이 주님의 보좌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책을 받을 때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명장면은 바로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역사의 책을 취할 때 천국의 모든 존재들, 즉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져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금대접 위에 무엇이 올려져 있냐 하면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손을 들고 간절히 박수치며 전심으로 기도한 그런 모든 내용들이 이 금대접 앞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프와 향이 함께 가득 담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죠?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이 함께 섞여서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귀했으면 하늘에서 금대접에 담겨 있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역사책을 펴실 때 함께 올라가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요, 찬양이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역사는 이처럼 기도와 찬양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 책을 펼치실 때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세상 역사가 이루어질 때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기도와 찬양과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와도 같은 것이냐면
화학에서 말하는 촉매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촉매로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 역사를 여러분 역동적으로 바꾸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혁명일까요? 기술의 발전일까요? 인간의 노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원동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죠. 예배와 찬양에 섞여 있는 기도가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향해 서울에 밤 채우고 있는 음란과 태폐와 술 취함과 범죄함을 바꿀 수 있는, 저 어둠의 세력을 향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잔인하게 죽이고 있는 저 북한의 공산당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꼭 찬양을 함께하면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곡조 섞인 기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어서 그것을 받으시고 세상을 움직이는 윤활유로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악을 향해서, 세속 정치를 향해서, 북한을 향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향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신문을 보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신문을 펼쳐놓고 성경책과 더불어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악의 권세는 무너지고 주님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부흥하려면 모든 예배가 뜨거워져야 되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의 기본은 기도로 시작돼야 되고, 기도가 힘들어지면 우리가 찬양으로, 곡조 달린 찬양으로 기도의 윤활유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온누리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이 다 기도의 능력으로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공동체가 부흥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주의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들이셨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에워싼 수많은 천사들을 보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또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내 생물은 아멘 하고 화답했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천상의 존재들이 무엇을 합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새 노래란 무슨 노래일까요? 새 노래는 어떤 노래? 옛날 노래의 반대말? 이것은 분명히 새로 작곡된 노래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갱신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는요, 진부한 노래에 우리는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동받는 것은 늘 새로운 노래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새 노래를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가요를 들어도 그렇고 가스펠송을 들어도 새로운 노래에 우리는 열광을 하는 것이죠. 새 노래가 하나가 탁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열광하죠. 그래서 모두가 그 노래를 듣고 감동하고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왜? 바로 우리의 심령은 새 노래에 의해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부르는 노래는 무슨 노래냐? 새 노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갱신되어서 모든 천국에 있는 존재들, 모든 우주의 만물들이 그 노래에 완전히 압도가 되어서 계속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전파하는 힘이 있습니다. 새 노래가 전 세계로 유행하듯이 이 노래가 처음 천상에서 불려진 이후에 그 노래는 계속해서 전파되어서 천상에만이 아닌 그 새 노래의 그 능력이 차고 흘러 넘쳐서 이 땅의 모든 존재, 다시 말해서 모든 열방들이 그 노래를 듣고 그 노래를 따라가면서 찬양을 하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노래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도들을 세상에 왕노릇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예. 그들이 부른 그 새 노래 가운데 특별히 큰 소리로 막 후렴구로 계속해서 열심히 부르는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의 문을 여는 엄청난 사건이었고 땅과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정말 찬양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모든 역사를 다시 새롭게 열게 된 것입니다. 역사가 태초 이래로, 유사 이래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 버려왔던 것이 아담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방향성이 언제 확 뒤집혔냐면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그 방향성을 확 틀어버리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자신을 희생하사 역사의 방향성을 바꾸시니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임당한 예수께서 모든 하늘의 통치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께서 역사의 인을 하나씩 떼어내십니다. 그 인이 떼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이 세상의 어두움은 심판받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어보시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께서 그 인을 하나씩 떼시는 그런 과정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총 7단계로 요약이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현재적이고 또한 미래적인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하는 역사의 법칙, 현상을 설명하는 흐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앞으로 미래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자체가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죠.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 적용되고 동시에 미래적으로 예언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 반복이 아니라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7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7 인을 떼시면서 세상을 향해 경고하시고, 또 7 나팔을 통해서 그 강도를 강하게 하시다가 결국 7 대접 때 세상 전체를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역사책에 봉인된 인을 떼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저 북한의 통일의 문을 여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 어둠의 세력, 세상을 붙들고 있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어서 속히 이 책의 인을 떼어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역사를 바꾸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믿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르는 찬양은 아랍 크리스찬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하며 구원하신, 자신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들의 노래로 부른 그런 찬양입니다. 아주 강력한 찬양입니다.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주님 당한 어린 양, 예수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한 키 올려서 보좌에 계신 어린 양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상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하나님만 통치하여 주시고 보좌에 앉아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인하여서 모든 피조물과 이 땅의 권사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을 그치고 욕심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어둠의 세력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욕심으로 통치하는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천상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천상의 모습을 보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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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믿음의 문을 열어서 천상의 하나님 주님께서 앉아 계신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천상의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군왕이 통치하고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도, 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도, 앞으로 일어날 모든 전쟁과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역경과 어려움도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른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코 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하나님 가련한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없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남양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드리고 있는 우리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하나님 목청 높이 올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통일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정치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천상의 나라로 방언을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이 나라를 올바르게 지켜주시옵소서. 세울 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내릴 자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통일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질병들이 다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실업이 해결되게 하시고 인구 절벽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 허락하신 우리 민족이 해야 할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패, 모든 죄악과 불신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우로 분열된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다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땅끝까지 이루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 민족, 흐르게 하소서. 처절이 무너지고 분열되고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제 수 없었던 불어와. 희망의 망가지고 하나님 믿었던 교회도 하나님 우리 지역 분열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세속적인 가치관을 물려주려고 무단히 애를 써서 우리 자녀들을 다 망쳐놓았습니다. 그들에게 꿈이 사라지고 희망이 없어지고 현재를 가장 치열하게 살아야 할 그들이 부모들이 강요한 미래와 그 미래의 그 압박감에 못 이겨 현재를 잊기 위해서 게임을 하고 인터넷에 중독이 되고 마약을 하고 현실을 잊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 우리의 탓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우리 자녀들을 망쳤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의 근원을 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함을 교육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과 생명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남양주 오늘의 교회가 차세대로 인하여서 더욱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잘못된 것을 빨리 수정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차세대를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우리 자녀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무슨 꿈을 꾸며 하나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고 이 세상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나를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자녀들 살아나니 그날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사들과 나의 사랑을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 있으면 하나님 앞에는 헌신하고 기쁠 찬송 소리 하늘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하나님 땅 가운데 마약과 게임과 각종 중독에 누가 빠져있는 내게 하나님 부르시죠?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돕기 돌아 저들을 구원케 세속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 중독되어 있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돕기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을 받아내고 이 땅에 많은 자녀들의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자유와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 주여 놀라운 하나님의 주여 성령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아버지 주여 것들을 다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가치관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되고 악한 것들을 하나님 정죄하지 아니하고 모든 음란함과 더러움과 하나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소홀하지 않게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좋은 것을 배우고 믿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망쳐놨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키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부모
연약한 지체들, 질병과 병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각 사람들의 마음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그 황부의 손을 대사 모든 암세포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 병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신경증과 우울증과 정신적인 장난과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모든 질병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향하여 떠나갈지어다. 고쳐질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의 환부를 만질 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암세포가 죽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병마와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포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 믿는 불치의 병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죽어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 부모님들도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본만하게 와 곧 오시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 동만하게 와 곧 오시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내년 이맘때 하나님 저희들 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당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또 하나님 사고 없이 안전하게 건축이 잘 마무리되고 또 아름다운 예배당이 서서 많은 성도들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건축과 이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상처들이 다 녹아 없어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정말 초대교회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회복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적인 하나님 풍성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역사회를 사랑의 힘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 그곳의 영적 판도가 바뀌어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늘 갈망하며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다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새로 건축되는 예배당과 이사와 이사의 과정과 하나님 그 새롭게 드려지는 예배와 그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사랑함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내가 주시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돕고 하나님 아버지 지어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 모든 민족들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모든 영혼을 축복이 하나님 그 예배당 서로가 막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가 그 하나님 아버지 지역의 하나님 영적 판도도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삶을 가운데 하나님 모든 채워주시고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날려하신 후에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천상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을 오늘 이 시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니 이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거룩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러브소나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수많은 일본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내일 하나님 러브소나타 본행사 때도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들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일본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일본이 치유되고 일본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역사 치유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새로운 믿음으로 새 노래로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주님께 영원토록 경배하고 영원토록 노래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모든 권속위에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사역지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러브소나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